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셔서 또 말씀 듣는 중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국빈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참 가난한 나라, 그 시절에 작은 나라, 원조받는 그런 나라여서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지만 또 그래서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미국에 방문하고 특별히 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방, 우리 이 안보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방문한 곳도 또 그런 것과 좀 연관된 그런 곳을 그가 방문했다고 그러죠. 특별히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웨스트 포인트를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국가의 원수가 방문하거나 그러면 특별한 어떤 특권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원하는 거 있으면 3가지 정도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한에 다 들어주는가 봐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뭘 원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마침 그때 그 학칙을 어겨가지고 250명이 넘는 254명인가요? 하여튼 250명이 넘는 그런 생도들이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벌 받고 있는 학생들 다 용서해 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학칙을 어겼지만 이제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주기로 하고 방송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요구하니까 여러분 지금 벌 받고 있는 생도들 다 용서해 준다. 그리고 방송을 하니까 그 벌 받고 있던 생도들이 이제 막 환호를 하고 난리법석을 피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그래서 미 육군사관학교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그래요. 학칙을 어기면 학칙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게 마땅하죠. 국가의 법을 어기면 국가의 법에 의해서 벌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재판장 되시고 모든 것에 정말 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요. 성경은 그 벌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인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을 자가 이제 나 죽었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 막 이런 상황 속에 그 벌을 면해주고 그 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 웨스트 포인트의 학생들도 그 사실 그런 육군사관학교나 뭐 군대 벌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굉장하게 얼차례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엄청나게 좀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용서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이제 난리법석을 피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실제로 전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정말 불법을 범한 자 마땅히 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법이 용서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으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 세상 법정에서도 마치 사형당해야 될 그런 죄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 사면을 받아서 용서받고 정말 사면받아서 풀려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분명히 이 불법은 법을 범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은 법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실은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 반역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왕정시대의 왕을 배역하면, 반역하면 어째요? 그건 대역죄로 다스렸습니다. 삼족을 면하는 아주 무서운 벌로 그 벌을, 그 죄에 대한 벌을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 즉 이건 반역 불법인데, 그러면 이것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죽음에 해당하는 그런 무서운 죄고, 그래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런 육체적인 죽음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이런 사망, 이것을 영원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용어 자체를 딱 말하지는 않는데, 영원하게 고통당하는 그런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인들, 하나님 앞에 죄인들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마땅히 그 법에 의해서 벌을 받고, 그 벌이 곧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요, 그것도 영원한 멸망이다. 물론 영적인 사망으로 하나님의 참 생명에서 끊어진 가운데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죽어가다 죽는, 그러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이런 무서운 사망을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싹스로 벌로 받아야 된다. 그걸 죄인들은 다 알아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심령 속에 죄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건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래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스러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에는 본인이 알 수 없는, 그러나 자기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불안들을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자신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럴 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책임, 죄책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 불안인 것입니다. 그게 다 근본적으로 죄인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분명한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죽으면 멸망, 영원한 지옥, 이거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지방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좀 나이 든 성도들이 많았던, 좀 그래도 좀 규모가 있었던 교회 목회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를 많이 치러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 다 이렇게 죽기 전에 그 모습들을 많이 대면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막 임종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목사님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으로 전혀 의식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도 분명히 그 영은 듣거든요, 알거든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줍니다. 때로는 그래서 막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어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던 그런 영혼들도 다시 살아나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간 그런 자들도 있거니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죽음의 순간을 많이 이렇게 직면하게 됐는데,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제 세상의 후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후사는 즉 세상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하시라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되어지는 세상에 후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지금 죽으면 지금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우리의 육은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까지 육체, 땅에 묻혀 있으니까 영만 떠나가죠. 그런데 그 영이 떠나갈 때에 그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계시는 곳, 저 천국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죽는, 너무너무 기쁨으로 평안한 중에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목격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정말 안 믿는 자들이요. 이제 가족은 믿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발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그래 마지막 순간에도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낙원은 다른 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 당시에 십자가 주변에 있던 자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처소를 낙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것 때문에 지금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도적으로 그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한 것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는 너희가 그 못 박아 죽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나를 죽이지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정말 구원자야.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처소, 그리스도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래서 평안하게 죽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요. 그런 자들요. 용을 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막 두려워가지고 막 몸부림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자들은 실제로 입으로 고백하는데 막 새카만 옷을 입은 자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헛것을 봐서가 아니라 실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에 의해서 올려가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요. 누구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에게 붙들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나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이렇게 말하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제가 그 상황을 경험해 보고 그것을 어떤 과학적으로나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대부분 이 마지막 순간에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이 잠깐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것이 좀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막 죽어가면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여러 우리 조상들도 보면 막 그런 고백을 하고 죽은 자들만큼 막 새카만 옷 입은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막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그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왜요? 불법.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벌을 받고 그 벌이 뭐예요? 죄에 대한 싹수로 영원한 멸망 그리고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찾아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육체가 죽으면서 즉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이 분리되면서 그러면 영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영혼들은 편안 중에 너무 기뻐서 천사가 실제로 자신을 데리러 온다고 막 하얀 천사들이 빛나는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온다고 실제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도 있고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째요? 막 새카만 옷을 입은 것들이 나를 막 붙잡으러 왔다고
막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런 인생이 죄인된 자가 그 불법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죄가 가리움을 받는, 가리움 받는다고 하면 뭐예요? 이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리워져서 없어요.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 없는 것으로 여김받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용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아요. 그리고 죄가 가리움 받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우리 자신이 진짜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적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법정적인 하나님의 판단과 선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죄가 있어도 법정에 가서 판사가 무죄 이렇게 선언하면 그 사람 죄 없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벌 받을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 선언, 법정에서 무죄 선언은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죄 없는 자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자로 벌 받아야 할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도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7절에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그 말을 한다면, 왜요? 죄인임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법을 어긴 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벌 받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실제로 법정에서 어디서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너 벌 받을 죄가 없는 거야,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줬어,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그런 선언,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고, 육체적인 죽음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될 자인데 너는 그런 벌 받을 죄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알던 어느 이제 목사님 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그분이 아주 30대에 뭐 국회 부의장도 했고 자유당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와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관계가 좀 있어 있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막 개구장이로 많이 놀았대요. 근데 자기 집 앞에 이렇게 개울 시궁창이 있어요. 시궁창. 그래가지고 시궁창 얼마나 조심하고 그 가까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개구장이로 노니까 그 시궁창이 있는데 거기서 막 놀다가 시궁창에 퐁당 빠져버린 거야. 그게 막 이제 시궁창에 빠지니까 막 온 몸이 그냥 참막 새카만 그 시궁창 이런 진흙 같은 거 더러운 걸로 완전히 이게 범벅이 됐어요. 또 냄새 얼마나 납니까? 시궁창 그 오래돼서 이렇게 썩은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난리죠. 그래 이제 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재빠르게 막 집에 뛰어가가지고 아무개 엄마 저 아무개가 저 시궁창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장을 열더니 장 속에 광목 있잖아요. 광목, 하얀 광목, 그걸 쫙 꺼내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이게 아들 시궁창에 빠져 죽으면 또 상당히 좀 깊었는가 봐요. 막 달려와가지고 아들을 끄집어내서 그 광목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하얀 광목으로. 속은 어째요?
시궁창 더러운 거 다 묻었는데 겉은 어때요? 하얀 광목으로 싹 싸졌어요. 그걸 싸가지고 안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 데워가지고 물로 싹 씻어주었어요. 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이 상태 자체가 죄 없거나 깨끗하거나 의로운 그런 상태여서가 아니라 뭐요? 광목같이 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겉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서 칭의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칭의의 구원 그러는데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근본이 뭐냐 그럴 때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아. 즉 죄가 없는 것처럼 벌 받아야 될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롭다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얻는 구원이에요. 물론 그것이 구원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고 말할 때 가장 근본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용서받아 벌받을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젠 벌받을 죄가 없으니 죄가 없는 자로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네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느냐?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번 다루는 거 안 다룬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다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셨기 때문에 그 죄값이 치러진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법적으로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뤘어. 죄값 치르게 됐어. 그러니 이제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 없는 자로, 그래서 내가 값을 치러야 될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선언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저 하나님께서 뭐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 해가지고 그가 대통령이어서 또 이제 그런 권한 또 어떤 그런 권세 이런 것이 이제 인정받고 그래서 해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죄 없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죄 없다고 선언하심으로가 아니라 그 죄값을 이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래서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될 죄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선언해 주시는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뭐요? 믿음으로. 믿음을 의로 여길 뿐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을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느냐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일반적인 진리인 것 같지만 요즘 그리고 뭐 초대교회부터 항상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성경에서 빗나가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도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오게 됐지만 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냥 얻는 거 이거 좀 값싼 구원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그래, 영어에서 cheap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돈 조금 주고 얻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 정말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값이 지불되어 값없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값을 치르고 구원을 자가 이 세상에 죄인 중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값은 멸망이단 말이에요. 사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의 값을 치르는 건 멸망이고 사망이니 값을 치름으로 구원받을 인생이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로 그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가 치르신 값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가 없는 그런 자로 우리의 죄의 괄임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그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일이고 은혜의 일이지만 믿음으로만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얻는 구원은 좀 특별한 구원이고 내가 특별한 구원을 얻는 자처럼 뭔가 내가 내 구원에 덧붙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다 혼자서 다 처리해서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숟가락 얹는 것처럼 마치 지가 뭐 한 것처럼 그렇게 숟가락만 딱 위에 얹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같이 처음부터 수고하고 해서 어떤 일을 이뤄냈으면 서로 그 공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죠. 근데 내가 다 했어. 근데 뜨거우더니 지가 한 것처럼 숟가락 얹는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랑하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이게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이 본성이 이걸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하여서 덧붙여서 내 공로가 있어서 구원 얻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구원의 생각을 많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래서 이게 유보적인 구원론 이런 것이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아니까 어느 신학대학에 하여튼 어떤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그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유보적인 구원론.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행함이 마지막 결국 구원을 결정은 뭐가 하는 거예요? 행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행함이 마지막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선행이 함께 간다 하는 것의 변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구원에 숟가락 얹어서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내 공을 세우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구원을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 얻을 때 그 구원을 어떻게 받도록요? 믿음으로 받도록 하시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은 오직 구원의 조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내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졌다. 근데 성경은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이거 구원의 길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이제 13절 이후부터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율법 지킴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구약 시대로 돌아가고 율법이 주어지던 때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시내산에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끌어내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세요. 그거 너희들이, 하나님 특별히 그 요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바로 내가 주는 이 율법, 말씀을 잘 준행하여 살아가면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내가 준 기업의 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너희들이 장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하나님이 내시고 너희들 이거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거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다 구원하 이끌어내시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은 구원의 길로, 구원의 조건으로 혹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 주신 그런 점에서 생활의 규범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해했단 말이에요. 왜 오해하냐?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독하게 안 지키고 범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신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라는 게. 그러면 모든 세상의 언약도 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집을 살 때도 뭐 계약금 이렇게 놓고 중도금 이렇게 놓고 잔금 이렇게 놓고 만일 뭐 어쩌고 하면 만약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 계약의 조건을 내가 준수하지 못하면 파기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이거야고 가르쳐 주신, 너 이거 범하면 너희들이 망하게 돼, 그렇게 가르쳐 주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마침내 망하게 됐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해가 뭐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안 지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어때요? 잘 지켜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받겠구나 하면서 이것이 오해돼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구나, 즉 구원의 길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전했던 것 중에 예수님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오해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이런 생각에 딱 붙잡혀서 예수님과 많은 변론들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냐? 오해 때문에. 율법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내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율법을 지켜나. 그러니까 율법은 즉 이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이게 우리가 안 지키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죄 없는 자로 그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니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 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의롭게 되고 구원 얻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내가 누리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어쩐 점에서는 해묵은 진리 같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가 뭔가를 해서 내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무엇은 착한 행실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나 그것이 내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아니고 내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오직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선한 행실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선한 행실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행실 말고 그렇게 살고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아요. 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고 행할 때에만 내가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착한 행실이 되고 의로운 행위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실 그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들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이야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인정하는 그걸 내가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사건이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우리 안에 다 느껴져요. 다가와요. 믿어져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내게 커피 한 잔 그냥 이렇게 뼈줘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또 부모의 막 죽을 둥 살 둥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세상에 작은 거 하나 주는 거 감사한데 정말 아들의 생명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값으로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 감사함이 없다, 감격함이 없다, 마음으로 또 막 크게 이렇게 믿어짐이 없다. 그럼 내가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오늘 4장을 이야기하고 이게 10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으로 믿어, 내가 그냥 생각으로 내가 믿고 있어,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내가 확실하게 나를 위한 구원으로 믿어들이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 관계에서 내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자이지만 내가 정말 불법을 행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죽을 자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구원을 이루셨기에 대해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 불법이 다 용서받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워지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는, 이거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그냥 냉랭한 입술로 따라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지니까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그래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시비하는 것처럼 저 구원 얻은 사람이야, 또 우리 중에 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고 내가 얻는 구원은 좀 니들하고 좀 달라,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너 구원이 없어, 마치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서 유보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구원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래 너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믿고 있다고 속임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이 확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주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후사다운 상속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